오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교회 생활을 꿈꿔야 할까요? 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가끔씩 아이 덕에 이따금씩 같이 프로그램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짐승 말고 동물들의 양육 강식의 현장을 생생하게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사자나 치타 같은 강한 육식 동물들이 이렇게 소나 누 같은 연약한 초식 동물들을 공격하거나 사냥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괜시리 좀 마음이 아프곤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F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맹수들이 노리는 사냥감이 늘 어리고 연약한 친구들만 그렇게 골라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치사한 것 같아요. 애기들만 잡아먹어요. 원래 이 소나 누 같은 동물들은요, 무리를 짓고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20에서 50마리 정도가 한 무리를 이루고요. 새로운 초원이나 오아시스를 찾아 이동할 때는 수만 마리가 함께 이렇게 민족 대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당연히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때로 무리지어 있는 이 동물들을 쉽게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약한 동물들이 사자의 눈에 띄어서 결국 잡아먹히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친구들이 잠시 무리를 벗어났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맹수들은 끊임없이 이 사냥감들을 주시하면서 노려보고 있다가 아주 잠시라도 무리에서 이탈한 딱 그 사냥감을 포착한 그 순간에 즉시 뛰어들어서 그들을 잡아먹고 맙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때면 해설가가 늘 이렇게 말해요. 더빙이어서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안 되네요, 오늘. 전우들이, 이런 목소리로 나오거든요. 전우들이 제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군요. 얘들아, 절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때까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리로부터 멀어진 누를 맹수가 가만히 놔두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요, 이 해설가의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진 성도를 대적 마귀가 가만히 놔두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직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주 잠시라도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고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틈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도 있고 온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급속도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개인주의가 너무 특화되고 심화된 시대여서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 역시도 나 혼자,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져만 갑니다.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성향, 나의 색깔, 또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요, 나에게 잘 맞는 교회가요, 너무 찾기 힘들어요. 이런 교회를 찾기가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안 나가버립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 믿음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탓인지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발표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현재 전체 기독교인 중에 약 25%가 가나안 성도를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인 중에 4분의 1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 상승한 수준이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과 같은 젊은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약 45%.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성도가 이토록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이 가나안 성도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더 이상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두 번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세 번째 나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특별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일수록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굳이 오픈해서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더라도 뒷자리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곧장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람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굳이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동물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즉시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성도 역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무서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과 같은 영적인 거장들은요,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영적인 아버지이고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어머니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성경 역시도요,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개인의 믿음만 중요했더라면 성경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신앙의 고백들로 그 내용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신약 성경 역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곧 성경은 철저히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공동체적 신앙생활, 곧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 봐야 돼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나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요,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 그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곧 구원의 감격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회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강건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흘러넘쳐야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살아나야 하느냐?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숱한 비바람과 사나운 파도로부터 교회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아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나 혼자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자그마한 파도에도 금방 휩쓸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살리는 교회, 내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회의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그 견고했고 부강했던 다윗 왕국이 몰락해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리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따르면서도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위선과 폐역 앞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무수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수많은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했고,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숱한 봉헌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말씀이 긴데요, 한마디로 딱 압축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오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결코 형식적인 예배와 봉헌을 드리는 곳이 아니다. 성전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성전을 왜 졌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가 빠진 교회 생활은 죽은 신앙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은 기도가 사라짐과 동시에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수히 많은 예배와 번제를 드렸지만 숱한 짐승들의 피를 뿌렸지만 그것은 모두 지극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제물을 드렸을지언정 회개 어린 마음은, 이 회개의 기도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가 사라지고 교회가 죽어버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사야 1장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스라엘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으니까요. 내 삶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이 다하니까 내 인생도 함께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지켜주고 돌보아줄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깨어 부응하며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오직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에서 한옥 목사님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한 라인이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어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곧 교회의 능력이고요, 기도의 파워가 곧 성도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 내게 힘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민했던 왜 하나님께서는 학교도 기업도 정부도 아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교회만이 내가 이 세상을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내가 마귀에게 패배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무너지지 않게끔 나를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결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곳이지만 결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섬기지만 결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를 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목적이요, 이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이 백그라운드적인 신앙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더 기도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곧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작년 여름부터요, 이제 교회가 안정된 예배 처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지역의 부동산도 정말 뻔질나게 다니면서 이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웬만한 곳이면 다 이렇게 돌아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문득 그런 저에게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건물들을 먼저 알아볼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단순히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교회 공간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것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이제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 2년 차로 접어들 때, 그러니까 작년 봄을 기점으로 이제 첫 번째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행하던 수많은 행사들을 가지치기 하는 일들이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겠지만 문제는 그 모든 행사들이요, 너무 친교 위주의 행사라는 거예요.
행사였다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모여서 먹고 노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현격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츰차츰 이러한 시간들을요,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몇 명 모이지도 않던 교회가요, 그마저도 더 모이지 않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먹고 놀지 않으니까 재미가 사라지고요. 재미가 사라지니까 교회에 올 이유도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인원은 줄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또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보령, 우간다, 캄보디아, 키르기스탄, 탄자니아까지 총 5곳의 선교지를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보령에는 직접 국내 선교를 다녀왔고요. 캄보디아에도 다녀왔어요. 우리 전체 재정에 이렇게 재정 보고를 받으니까 약 4분의 1을 선교 헌금으로 지출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한 비전 1344 장학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갈 훌륭한 목회자를 세워가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정말 작지만 큰 교회로서 정말 큰 교회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롯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들을 힘써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건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힘써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명들을 더욱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만남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능력과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욱 살아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 앞서 오직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요,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치킨집이 제일 많은데 그 치킨집보다 더 많은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제일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교회들이요, 저마다의 사명에 따라서 선한 일들, 선한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의 그 숱한 선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토록 한국 사회 안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왜 교회가 세상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도리어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기도는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오직 기도에서 나옵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는 오직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교회를 생명 다해 돌보아 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부흥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민족 대명절, 대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안에 그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들에게 뒷돈을 받고 이런 행위를 눈감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극대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는 상을 들어 엎으시고요,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성전은 오직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타락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의 타락과 변질은 절대적으로 기도의 부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방향을 누가 정해요? 당연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도 예수님이 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도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자 최우선순위이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올해 앞으로의 방향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크루 모임 역시 단순히 삶과 은혜의 나눔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과 회의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단했어요. 그것은 바로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동안 우리는 너무 길게 회의하고요. 너무 짧게 기도했어요. 막 회의한 다음에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끝냅시다. 이게 우리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회의보다 앞서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전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응답이 더디다라고 하는 이유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다라는 이유로 기도를 도중에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 합니다. 이거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천국인 것 같아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수영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수영장이지 거의 뭐 강가 같았어요. 근데 물이 아주 조금밖에 채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그 수영장에 물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야 그 물로 생활이 가능했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물을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채워서 저 사람들을 생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는 당신의 눈물 창고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흘린 눈물만이 이곳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구나. 내가 기도하며 흘려야 할 눈물의 분량이 있구나. 내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울며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들이 그 기도로 인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파도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요, 저는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제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흘러갑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부흥해요. 제가 기도할 때 이 교회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몸을 치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가 채워야 할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채워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것을 채워야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온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합시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의 그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평일에 모일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없는 관계로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평소 전교인 큐티 시간에 맞춰서 6시에 진행을 할까 하다가 차마 새벽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해서 시간을 그냥 5시로 잡았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일 5시에 예배 영상이 업로드 될 거예요. 되게 짧아요. 제가 보니까 그 첫째 날 설교는 한 15분 했는데 갈수록 줄어서 마지막 날 설교는 7, 8분밖에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요.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요. 하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예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드려도 무방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특세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가급적이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게 크루별로요. 서로 모닝콜도 좀 해주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이번 한 주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개근하면 시상도 해요. 우리는 시상 늘 하는 교회잖아요. 개근하시면 시상도 합니다. 출석 체크는요, 여러분 댓글 다시면 그걸로 하는데요. 받은 은혜의 감격을 댓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걸로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단, 개근은 그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달린 댓글만 인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좀 강팍한 마음으로 5시, 6시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관대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아서 5시에서 7시 2시간 동안 달린 댓글만 인정해 드리니까요. 그 개근상 또 이제 시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때 꼭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여러분의 새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 진짜 새벽에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새벽에 일어나면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염려 마세요. 안 죽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루도 안 빼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는 그 매일 새벽 차량 운행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게 제가 하루 운전을 빵꾸 내면 성도님들이 다 못하니까 진짜 긴장돼서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좀 개운하네 싶으면 그날 망한 거예요. 그날은 시계 보면 6시 막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도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매일 새벽마다 제 삶을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누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며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때로 불안하고 걱정, 염려, 두려움, 열등감, 낙심, 좌절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꺾어내고 이겨낼 우리의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하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평생 그렇게 우리가 일하면 사니까 늘 피곤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 생활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게 힘을 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2025년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이 거룩한 도전에 마음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첫날이니까 조금 오글거려도 손을 한번 드시고 이렇게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손 내리셔도 되고요. 올 한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또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불같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